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키워드는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발걸음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떠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셨고 제자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안식일이 되었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것들을 가르칠 수 있는지, 이 사람이 가진 지혜와 권능이 어디서 온 것인지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이고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는데 이 사람이 대체 누구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알고 그의 과거를 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3절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인데 무슨 메시아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은 예수님이 미쳤다고 했었고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힘으로 역사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땅의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빠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고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여 고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믿고 나아오는 사람이 적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들의 불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믿을 증거로 충분하지만 이상할 정도로 그들은 믿음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른 곳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렵거나 실패해서 회피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축소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확장되었습니다. 자신의 일을 위임받아 나설 제자들을 세워 보내셨습니다. 12 제자를 불러 둘씩 보내셨는데 그들에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8절에서 11절에는 그들에게 주신 지침들이 나옵니다. 지팡이만을 가지고 양식, 배낭, 돈은 가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신도 더 준비하지 않고 옷도 안 하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전도 여행은 길고 먼 여행은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출애굽 때를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던 역사를 기억나게 합니다. 또 다른 지침으로는 여행 중 한 집을 정해서 거기 유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부잣집을 옮겨 다니며 편안하게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복음 전파를 위한 거점을 삼아 사명을 따라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또 영접하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는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를 삼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책임은 듣고 믿지 않은 사람에게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명하신 대로 나가서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파했고 예수님처럼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참고로 당시에 기름은 약처럼 쓰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주신 권능과 말씀으로 행했던 일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음으로 진전됩니다. 예수님이 권능이 부족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 일하시기로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역사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며 복음이 전파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면서도 믿는 사람들을 불러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게 하십니다.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로 살게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권능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믿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될 때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의 권능은 그렇게 나오는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믿음의 통로였습니다.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반응은 배척이었습니다. 그냥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생각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입었고 귀신의 권세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 용서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나타납니다. 큰 대회가 열리면 가서 직접 보기를 원합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땐 직접 가서 보는 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듣고 거기서 함께 소리치며 환호하길 바랍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특권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역사의 경험자이며 수혜자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세상으로 가고 믿음으로 거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길이 열립니다. 그 역사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그 역사의 동참자로 살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그 역사로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 역사에 참여하는 영광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뛰는 믿음의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